네, 오늘은 일단 말씀 한번 낭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스스로 미혹되는 것, 그 무지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는데 엊그제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또 무관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방송 잠깐 보시고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일요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성추행 목사를 면직하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병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의 작은 움직임이 그 한국교회 자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 교회 관계자가 나와 피켓을 빼앗았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히고 맙니다. 급기야 뺏은 시위판을 찢어버립니다. 교인들은 취재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지 말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찍어. 우리 집이 목적을 많이 보신 거잖아요. 모든 명 있어요. 남치도 않고 후에 임신한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신나고 간다고 해요. 1인 시위에 나선 여성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교인들. 이들의 갈등은 피켓 속에 등장하는 한 교회 목사로 인해 불거진 겁니다. 대체 이 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3.1교회. 지난 2010년 17년 동안 담임 목사였던 전병훈 목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신도들의 고백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섰는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니 저거 손을 탁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손을 탁 쳤어요. 방에서 옷을 벗고 정말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성추행 사건을 성회유를 요구를 했었고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신도는 10수명으로 늘어났고 파문이 커지자 전병훈 목사는 2010년 12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말과 함께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교단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사이 잠시 자숙하는 당했던 전 목사는 1년 7개월 뒤 서울 마포구에 새로운 교회를 열고 다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1교회 교인들이 전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라며 시위에 나선 건 이때부터입니다. 3.1교회 측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당시 전병훈 목사가 퇴임할 때 받아간 전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목사가
받아간 전별금은 13억여 원. 신도 80여 명에 불과하던 교회를 1993년 부임 이후 신도 2만여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보속 성장시킨 공로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손 쳐도 성추문으로 떠난 목사에게 13억 원이 넘는 전별금을 준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전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 명목에 대한 기록입니다. 집 구입비 10억 원, 퇴직금 1억 1,500만 원, 2년치 공급 1억 3천만 원, 기타 예우 1억 원까지 총 13억 4,500만 원과 국산 고급 SUV 차량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2년치 공급은 자숙한다는 조건으로 기타 예우는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삼일교회의 주장입니다. 1억이라는 큰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분은 반환이 되지 않았거나 1년 못해 안 한다는 조건으로 1년치의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삼일교회는 전 목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난 9월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별금 목사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 목회다가 안 나가거나, 그 다음에 성공률 치료비 이런 거는 자본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끄러움에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몰아가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전혀 느꼈어요.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는 걸 그렇고. 전별금은 당시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 돌려줄 이유가 없고 그동안 자신이 교회에 헌신한 것에 비해 결코 많지 않은 액수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크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미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더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2000년도에 보건소에 2억 1천만 원 하는 한박할 때 2억 7,500만 하니까요. 제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 자금이라고 수고하면 안 되는 거는 알았어요. 삼일교회 교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다 성도의 헌금이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돈이냐 그 사건이 그러니까 정확히 교인들이 알았었다면은 그렇게 많이 그리고 아예 한 푼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반면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전 목사에게 그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에 대한 예우로서 그 정도 전별금은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독교의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보시면 오히려 더 가하지 않다고 아실 수 있어요. 상당수 교회에서 퇴임하는 목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전별금은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장로교의 경우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별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교회 재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당회 내부에서조차 전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에 급도를 못하는 담임 목사하고 일부 실세교인들 넷이 교회 거의 모든 재정을 독점하고 있고요. 극도의 권위 왕권제 같은 사회예요. 교인 수 8천여 명의 성속하고 강성교인 10여 년 전 퇴임한 원로 목사가 교회 재산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사치했다며 교인들이 고발해 지금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로 목사가 가져간 퇴직금이 10억 원, 원래 책정됐던 전별금은 30억 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임명한 7명의 장로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겁니다. 방송교회 정도라면 최하 30억 원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30억 원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최소한 얘기예요?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다 목사님이 반대 안 할 사람이면 인정을 한 거니까. 해당 목사는 전별금을 거절하고 퇴직금 10억 원만 받아갔다며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말합니다. 10억 원이 지급된 거는 무슨 명목으로? 그 퇴직금이 이제 내가 38년에 들었는데요. 아들만큼 큰 거 지어내간 거. 퇴임하는 목사에게 지급된 10억 원은 적정한 걸까? 퇴직금 10억 원
원씩 받는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아빠한테도 실장님 30년에도 시급 못 받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너무 과하다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 30년 해도 퇴직금 받아도 1억, 2억 채 안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대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관계자들은 전별금 지급 기준이 일반인들의 퇴직금과는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교인을 늘려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은 목사의 중요한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인 수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증가시켰냐. 그 목사의 능력이랍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의로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이 정도의 자격은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제 교회의 문화입니다. 또 교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큰 관심이 없거나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데 장로님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어떻게 함부로 쓰겠냐 믿어서 하나님 들여오면 절대로 그걸 함부로 건드리거나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은 그냥 맡긴다 편하게 할 것이라 믿고 2580은 국내 대형 교회 10여 곳에 공문을 보내 퇴직금 및 전별금 지급 기준과 재정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200억 전별금이 논란이 됐던 여의도 승복음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전별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명성교회와 소망교회는 전별금 없이 퇴직금만 지급하며 매년 연말 교인들 앞에서 재정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답변을 아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만둬야 겠네요. 당신들이 보내는 공문의 질문 대답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대 속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저희들의 카페랑 클수는 못 잡으신다랍니다. 이유는 어떻게 있어요? 이해는 뭐 받을 건 없다고 봅니다. 전화는 끊겠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재정 신고해라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런 데서 한 교인이 문제를 제기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렵습니다. 거의 100% 실패하고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고 떠나거든요. 서울 강남구의 충현교회, 한대 교인 3만 5천여 명, 재산규모 수천억 원대의 대형 교회입니다. 2009년부터 1년간 이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김주석 장로는 교회 명의로 구입했던 서울 도곡동의 11억 원짜리 아파트가 언제 지금은 퇴임한 당시 담임 목사 명의로 되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 부부가 미국에 갈 때 2천만 원짜리 1등석 항공권을 끊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담임 목사가 교회 예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주전님 보면 그때 테스트에 있었어요. 그 전산 인증 같은 걸 전부 다 뭐 사모가 비서실에서 인정하고 뭐 그런 채널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김 장로는 담임 목사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회 장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는 김 장로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을 교단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제대로 중요는 사회에서 얘기하면 사형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사형이 넌 죽었다 이거는. 이후 담임 목사는 당회를 소집해 자기 전별금으로 25억 원을 측정해 가져간 듯 퇴임했습니다. 근데 그 홍문을 자기가 뭐 어떻게 자기 거래를 합니까? 누구 하나 감히 일부 몇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같은 경우도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내 모르고 전조식인데 감히 눈치가 보지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난 장로들은 여전히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 재정 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소송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호소했습니다. 어떤 법인체가 자기네 재정을 신고하지 않고 존속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공개돼야 돼요. 근데 시민사회는 그냥 교회들도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할지. 교회는 종교법인으로 세금을 면제받지만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재정 문제는 여전히 금기의 성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별금 문제로
많은 교회가 혼란과 다툼에 휩싸이는 것도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재정 운영 탓이 큽니다.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밖 세상에서 상식으로 불리는 잣대를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는 누구인지 듣게 됩니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아니, 여기 강대상만. 이게 지금 지난주 며칠 전에 방송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셨을 때, 저는 화가 나는 것보단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네.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 더 크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적어도 이 방송 안에 언급된 부류의 교회들에겐 그냥 저는 징계가 아니라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신지 조금 길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금융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장과 대적 것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감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은 뭐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꼭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죠. 성경에서 이들의 심판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고, 그러니까 어떤 실천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지금 주님을 많이 알아봐야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기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맹인된 자를 따라가지 않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랑 같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있는데 그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무관심했다.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잡혔을 때 공범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로 풀려날까요? 여러분, 내 친구가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사형죄로 끌려갈 때 나는 공범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무죄가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에도 2명 이상이 저한테 신앙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신앙 상담하고자 저를 만나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럼 모태신앙이고 거의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거의 매주 거르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자꾸 헌금을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건축도 해야 된다고 막. 근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매일마다 그렇게 주일날 그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이제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성경 공부시키고 봉사시키고 무슨 그렇게 교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뭐 모든 일을 하면 밤 9시에 집에 온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중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좀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좀 쉬고 싶다고. 근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마귀한테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당장 나오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가 아니고 제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목사님은 사기꾼이요. 그 사모님도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기꾼이다.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저한테. 또 한 분은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있대요. 하나님 만나고 있대요. 근데 교회는 싫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거르지 않고 매주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를 나가면 이렇게 여자들끼리 예배 드리러 모여가지고 맨날 네 가방은 무슨 프라다냐, 뭐 에르메스냐 그런 명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모인 자리에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자동차 자랑, 명품 백, 가방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고 봉사해 가면서 그 명품 가방 얘기나 듣고 왜 교회 나가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좋겠대요. 자기도.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그냥 교회 여기 다니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나 왜 다니기로 했냐 했더니 그 교회는 안 가면 그 동네에서 친구가 없어진대요. 자기의 인맥을 위해서 다녀야 되겠대요. 여러분 파 있을 목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기꾼이 잘못된 건 물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서 늘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그리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 미혹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들의 이 무지가 안 벗겨지면요, 한국 교회들 그리고 저는 사기치는 싹돈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런 목사들을 키워주는 게, 저런 목사들의 배를 배부르게 먹여주는 게 바로 한국 교회의 무지한 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색깔이 분명한 자가 되라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보고 다니지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지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아유 내가 오래 다녔고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묵인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맞지만 나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교회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나의 개인적인 영적 신앙은 그것도 있지만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장사하는 상인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교회를 뒤엎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썩어질 때 아주 조금이라도 부패한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걸 뒤집어 엎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매장을 당하든 왕따가 되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든 반드시 부패할 때는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때마다. 근데 이걸 그때 안 해주기 때문에 마귀가 앉았다가 그냥 나갈 수 있는 마귀가 그냥 교회에 들어앉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주고 그걸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잠시 앉았다가도 그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근데 누군가 소리를 내겠지. 그리고 항상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걸 나서냐.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문제라는 건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까발려줘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그냥 놔두면 삶은 고요하고 평안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골마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점을 예수님이 까발리기 전에 내가 까발려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교회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을 찾아가서라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자꾸 돈 얘기 하시니까 복음의 말씀 전해주셔요. 복음 들을 시간도 없는데 여기가 무슨 장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가 무슨 성도들의 주머니 터는 곳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무지가, 교인들의 방임이 교회를 부패하다 못해 교회를 정말 상식 이하에 이렇게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예수를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거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근데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존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들만 맹인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맹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겁한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동포들 가난하고 못 사니까 갖다 주는 거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갖다 준 돈만 650만 달러인데 비공식적으로 갖다 준 돈을 합하면 약 1,500만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북한에서 23년 동안 절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23년 동안 전 국민이 다 그 액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변방은 다 굶어 죽습니다. 30%. 이 돈으로 여러분 뭐 했어요? 핵무기 만들고 군사력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로 그렇게 주체정권 유지 비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진실을 보면 우리가 팩트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좋은 일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접근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까 보셨지만 그 전병호 목사 그분이 그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냈죠. 삼위교회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자들과 그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너무 지금 방송에서는 좋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했던 행위가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목회자실에서 그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요.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올라오는 분이에요.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 사회에 이 교회 안에 암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저 돈이 가당키나 합니까? 성추행이 아니라 거의 성폭력 수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처음에 당했을 때 그것을 좀 수치스럽지만 신고하고 그것들을 좀 수치스럽긴 하지만 초기 이 사실이 드러나고 불거졌다면 마귀가 그 뒤에서 더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마귀는 감춰주면 역사합니다. 근데 까발려주면 마귀는 자기 자리를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더 많은 희생양은 없었겠죠. 이게 묵히고 몇 년 동안 아주 싸운 것이 폭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타협이 없고요. 불의에 눈 감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까발려주고 폭로해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이웃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를 감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 허물과 불의를 구별을 못해요. 정의와 불의를 구별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의에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불의에는 우리의 마땅한 희생과 우리의 마땅한 손실과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론이 너무 길게 왔는데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지해서 제가 참 이거를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아까 그 마지막 부분 아나운서가 하는 그 멘트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보다도 이 아나운서의 그 멘트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멘트에.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이빠른 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좋은데 교회가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상식선을 이 선만 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하더러 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식만 좀 대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니까 그냥 비치고 나발이고 그냥 상식만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존재들이고 가라지도 그런 가라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상식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절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여기 기량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요즘에 무슨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내가 점집회를 가봐야 되나 응? 그런 고민을 한다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점집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에 절하고 점집 다니는 거 그거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많은 것들을 불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하지 마세요. 그 근처 땅도 밟지 마십시오. 제 말은 정말 땅을 밟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경계해야 할 그런 영적 마귀의 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동하면서 축복축복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게 돈의 액수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언젠간 그 배 이상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겠지? 다시 축복해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흥부가 제비가 불쌍해서 다리를 고쳐줬는데 축복을 받죠. 그런데 이 놀부가 흥부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나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일부러 다치게 한다 하면서 그 제비를 고쳐주잖아요. 이 놀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다고 거짓 목사들 말에 속아가지고 막 헌금 많이 했어요. 물질 축복 받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축복이 아니고 놀부처럼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경 안에서 이 무지에서 스스로, 이 미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자신이 사회 전 재산이, 그분이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전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 후회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증한 게요, 다 유명무실에 썼거든요. 어떤 좋은 곳에도 쓰인지도 모르겠고 출처 불분명해. 그분은 지금 쪽방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좋은 일도 하물며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기준대로 남을 도우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북한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헛되고 돌다, 그 솔로몬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바람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아니, 너무 반가워서 웃음이 자꾸 나네. 여러분,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내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번 주에 다큐를 봤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을 곳곳 들여다보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보고 살지. 미국은 자녀를 입양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 좋은 일이죠. 입양한 가정에 지원해주는 거. 근데 그걸 악용해갖고 일부 미국 사람들이요, 자녀를 마구마구 입양을 한 다음에 그 자녀들을 집에서 노예로 부리고 성폭행하고 가정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타먹으면서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심지어 내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선한 행위라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그 삶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주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도 주께서 돕지 마라,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꼭 묻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고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소화가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면 언젠가 그것들이 저는 깨달음이 올 거라고 믿는데, 저는 이걸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운전대 중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있으신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 안 봐도 다 압니다. 별로 그닥 기도하지 않고 별로 그닥 성경 보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예배 시간에 많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되도록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게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다 주님께 여쭤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가족들과 상의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길에는 장애가 와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유형이 되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되게 무지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말이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뭘 다 해주시나요? 내가 묻지 않고 본인이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걸 다 어려움을 해소해주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옳지 않는데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 절대 아니고 덮어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어도 망신 주고 잘못하면 까발려주고 이거 선수세요, 진짜로. 하나님은 절대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고 덮어주시거나 여러분들이 저질러는 문제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믿는 것 같아도 모든 결정은 여전히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추진하고, 내가 다 앞서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 일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주님 원망할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 정욕 다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 정욕 다 채우면서 엄청 잘 살라고 발버둥치면서 나는 주님 믿는다고. 주님께서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사고 쳤는데 그걸 책임져 주시면 그 자녀 절대 그 잘못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절하게 아주 깨달아가지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연단하십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팩트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성도들의 무지는 딱 두 가지 원인에서 와요.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모르죠. 당연히 복음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모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가 절대 주님을 위해서 어느 한 것도 결단한 적 없고 포기한 적 없고 순종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어도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께 내려놓은 게 없어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길든 짧든 그 시간 동안 내가 세상 좋아했던 것 중에서 뭐 하나 내려놓은 게 있는지.
지금은 무슨 죄와 싸우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없다고 치면 내가 맨날 행했던 나의 죄 중에서 어느 한 것이라도 그 죄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없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이죠. 자기 부인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요즘 교인들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미혹되고 무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지와 스스로 미혹됨에 있어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는 것의 대표가 뭐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자신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스스로 미혹되고 그 무지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단단히 미혹되어서 그렇게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차라리 어느 한순간 딱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방금 죄를 지었지. 이렇게 압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러면 나 지금 방금 죄 지었네? 이렇게 딱 드러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죄들은 회개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미혹이 되는 것은, 이 스스로에게 미혹되는 것은 암과 같기 때문에 초기에는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퍼져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할 때, 야, 선악과 먹어도 돼,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을까요? 절대 안 따먹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야, 진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떠보죠. 그게 마귀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마귀가 저주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요, 나 저주고 나 마귀다 이러고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나의 빈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죄의 모양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너무 북한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막 물질 보내는 거예요. 그 기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다 해먹고 날르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행복을 만들든지, 그 누가 원인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죄의 미혹과 우리의 무지와 스스로 미혹되고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옵니다. 특히 믿음이 인도를 하는 자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예전에 갑자기 TV에서 남자 여자가 키스를 하고, 남자랑 남자가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청 시간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느 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자랑 남자가 키스를 해. 그럼 그 방송사 난리 납니다. 국장 퇴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마귀가 어떤 작업을 했냐.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커피 프린스라는 그 드라마.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특수성이 있는 영화에게 갑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9세 관람 불가로 하고 남자와 남자 그러면서 많이 나왔죠. 한 두세 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커밍아웃한 그런 동성애자들을 마구쇼 프로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고 잘 산다.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마로 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그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예술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모양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커피 프린스라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는 남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멜로인데 재밌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 죄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 그러면 바로 신고가 올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미혹된다는 거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나 마귀야, 나 마귀지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을 주는데 내가 잠들어 있고 한마디로 죄에 있어서 노출이 되어 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다. 그럼 못 듣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무지와 미혹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송에서 본 목회자들이 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되고도 죄를 모르고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저지경이 됐을까요? 저 사람들이 상식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이 정도가 뭐가 잘못된 건데? 나 교회 목회하면서 바람하고 부정행위한 적 없고 나 월급 받으면서 내 최선을 다했고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내가 퇴직금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관행 속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모 가면 그만큼 성도들이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어딜 가면 존경받고 이게 관행처럼 내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했으니까. 여러분 뒤에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교회 목회자가 우리 이 기대학교회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3명이 나왔어요. 교회가. 근데 이렇게 2-3명 섬기고 3-4명 섬기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누가 인터뷰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보니까 신실한데 만약에 당신이 30년 안에 교인 수를 이만큼 늘리고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면 내가 당신한테 200억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10억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30억 주겠어.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목회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목회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들이? 이거 정당하죠. 이거 지당하죠. 이거 당연하죠. 이럴까요? 반드시 처음에는 이럴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부흥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응? 근데 저 목사님들이 왜 스스로 미혹되었을까요? 그 돈에. 관행 속에 젖어왔으니까. 가랑비에 웃졌듯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고 익숙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사람은요 당연해지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은 것도 당연해지는 것이고 다고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점검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도록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저런 액수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년 실업이다. 자영업의 몰락이다. 사회가 가계 대출로 인해서 빚과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낮에 회사원들도요 밤에 다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대한민국 가장들이.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말 들으셨죠? 그게 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가랑비에 웃졌듯이 나는 그렇게 관행에 젖어왔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아나운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상식만 되어달라. 교회가 빛과 소금도 안 바란다. 상식만 되어달라.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거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그 운전대로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그 무지와 매인된 눈이 벗겨지는 것이고 불의가 무엇이고 타협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 운전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매일마다 저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고집, 내 아직, 세상의 기준, 세상의 편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바꾸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노력해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스티브 잡스도 잘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도 잘 안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어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구원받았다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의 지혜 지식을 버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말세일 때 모든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 그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정경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도 너무 잘 맞았던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그 소가 주인이 그 소를 끌으려면 주인의 임의대로 끌으려면 이 소뚜레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죠. 근데 그 연예인 중에 어떤 분 그 와이프가 믿음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안 갔대요. 남편의 신발을 이렇게 들고 갔대요. 여러분 그 신발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그 신발을 들고 갔을 때 역사는 빨랐어요. 근데 왜 빨랐을까요? 그 신발을 들고 가서 빨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편의 신발을 옆에다 놓고 하나님 지금은 신발만 않지만 이제는 몸통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늘도 감동할 기도죠. 그랬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막 밤일하고 막 행사 다니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마다 다 이게 갈고리가 코에 걸려있더래요. 사람들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끌면은 잘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걸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가 찢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놓은 건 우리가 반드시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웠냐면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사형수도 용서받을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인 그 유가족들과 그 죽임을 당한 사람과 이 사람들의 고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고 후유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도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으면 안 되시고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말에 여러분들이 혼동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니까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더래요.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부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대요. 근데 이 꿈을 똑같은 꿈을 3번을 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코에 걸려있는 그 갈고리가 지옥에 앉아있는 지옥 자식들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근데 3번을 꾸고 나니까 진짜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콜링을 인식하면 그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이분의 절친이 사고를 나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죽을 뻔하는 살아났나 봐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또 바로 교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스스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 절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